저는 오늘 카리스마, 진정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1년 이내 받은 선물이니까요, 생신이나 생일 또는 기념일에 받은 선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현금이 최고인가요? 이처럼 선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분 좋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서프라이즈한 예상치 못한 선물은 그 기쁨을 몇 배나 더 주기도 합니다. 1974년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어린 자녀들의 기쁨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그 해의 사진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의 배경을 보면 미국 로버트 스트림 중령은 1967년 베트남 전쟁에서 폭격 임무 중에 베트남군에 의해 격추되어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 5년 넘게 북베트남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첩보 작전을 통해서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미군들을 고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트롬 중령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아버지가 온다라는 기쁜 선물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스트롬 중령과 그의 가족들이 만나는 사진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Burst of Joy예요. 그러니까 Burst, 폭발하다라는 것입니다. 1974년에 상을 받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상과 같은 퓰리처상을 받은 한 장의 사진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오랜만에 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오는데 이 딸의 표정을 보세요. 로리라는 이름의 딸이,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요, 이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딸의 표정이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달려가는 딸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이, 기쁜 표정의 모습이 가득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진의 제목이 블러스트, 폭발하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기쁨이 폭발했다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런 큰 선물, 기쁨의 선물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 우리에게도 기쁨의 선물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죄의 삭슨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이 인간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 죄에서 구원할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의 선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바울 사도가 선물이라는 단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가로를 넣었는데요, 5장 15절 우리의 선물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이 세상에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즉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 아닌가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과 6장은요 선물에 대한 단어를 반복하시면서요 이 카리스마, 이 예수님이 왜 선물인가, 왜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큰 기쁨, 왜 가장 큰 선물, 카리스마이신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선물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무상으로 주신, 받을 수 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국어 성경에 선물이라고 가로로 쳐서, 은사를 선물로 가로 쳐서 직역을 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원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한국말로 은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선물이라고 번역하신 게 좋아서 가로를 열었어요. 근데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요 한 사람은 아담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한 사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선물은,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 이름이니,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여러분 조금 우리가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다음 카리스마는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하고요 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뜻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여성 중창단이 있는데요, 여성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카리스잖아요. 카리스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무상의 은혜, 그냥 무료로 주는, 그냥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마는요 어떤 행위의 결과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카리스마라는 선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은혜 은자를 썼고요, 카리스, 은혜 은자를 썼고요, 하사하다, 선물 줄 사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은혜로운 선물입니까? 나처럼 죄 많은 사람, 정말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상으로 그냥 은혜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구속해 하신 그 은혜가,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냐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주셨다, 카리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사하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영원한 사망이, 우리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은혜로 베푸신 선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학자이자 종교학자, 지난주에 살펴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실제로 끌고 왔는데요, 잘못 사용합니다. 다르게 사용했어요. 사회학 용어로, 여러분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는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이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요,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카리스마 있게 인도하는 리더십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과 6장의 선물을 설명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어떻게 했을 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10절에서도 이 선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 은혜의 선물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순교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의 길에 가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참아라. 내 뒤에 천군 천사 수만이 있는 거 모르느냐? 내가 말만 하면 이 로마의 군대는 다 물러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선물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카리스마 선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믿고 받아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선물로 오신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큰 구원 받음을, 선물 받음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받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받음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이 큰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등한시 여기면 그에게 보응이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은혜로 나같이 죄 짓는 자를 위해, 정말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카리스마이신 주님을 감사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왜 큰 기쁨의 선물이신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물로 믿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믿으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깨닫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6장에서요, 그 두 번째 선물,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설명하는데 바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6장 4절 5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선물로, 카리스마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셔서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부활하게 되는 것에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고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는 놀라운 선물의 결과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좀 더 바울 사도가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보충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6장 8절과 9절도 여러분의 신앙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지.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선물 아닙니까? 인간은, 여러분, 아직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망, 죽음 권세가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망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의 선물,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음과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것도 믿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죽음 이기시고 부활에 동참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바라보며 이 사실에 동참하게 되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이자 대문호인 C.S. 루이스는 부활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인데요, 부활의 사건은 사후 생존의 묘사가 아니라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이 일어났음을 기록한다. 이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자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유령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사후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아멘하고 믿으시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첫 열매처럼 우리도 다음 열매로 부활체에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장 10절과 11절 보세요. 6장에서 계속 선물이신 예수님, 부활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부활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부활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제 매여 있으면 안 된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있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부활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2절과 13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부활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어서, 12절 보세요. 너희 죽을 몸에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 죄로 내 몸을 다스려서 불의의 무기가 될 건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동참한다면 불의의 무기로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시고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우리도 의의 무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욕대로 죄악에 빠져 살면요 무기가 된대요.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된대요. 여러분, 무기란 단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해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이 불의의 무기가 될 거니까 의의 무기가 될 건가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의의 무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 불의의 무기로 살 건지 의의 무기로 살 건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가득해서 불의의 무기가 된 자는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의의 무기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부활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의의 무기로 살아간다라고 잠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말씀 로마서 5장과 6장에 선물에 대해서 불의의 무기로 살 건가 의의 무기로 살 건가를 잠언 말씀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여줍니다. 잠언 12장 18절, 잠언 15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칼로 치자. 칼로 찌름 같은 말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2장 18절부터 보세요.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삶, 죄가 가득해서 죄에게 지배된, 나의 몸이 죄에게 지배당해서 하는 말이요 불의의 무기가 돼서 남을 칼로 찌르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의 무기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아서 양약이래요. 약, 회복시키는 약이래요. 남을 살리는 약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당해서 남을 찌르는 칼과 같은 불의의 무기로 살 건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양약과 같은 삶이 될 것인가?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온전한 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처럼 의의 무기로 살 건가? 아니면 죄에 빠져서 여전히 패역한 혀로 자녀를 마음 상하게 하며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하며 지체들을, 다른 사람을 마음에 상하게 하는 불의의 무기로 살 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체에 연합되게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의의 무기로 살겠습니다. 내 지체들에게 살리는 양약과 같은 삶을, 양약과 같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남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무기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의 언행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의의 무기로 살 건지 결단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선물을 받으셨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세 번째 선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인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요 영생을 얻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아닙니까?
5장과 6장이 로마서 5장과 6장이 선물에 대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계속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5장과 6장을 바울 사도가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써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5장 6장 선물이신 예수님의 결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3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선물로 바꿨거든요. 이제 아주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6장 23절 5장과 6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기쁜 선물인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 예수님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결론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똑같은 단어예요.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헷갈리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로마서 5장과 6장은 예수님을 뜻하는 카리스마 은사라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요,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찬양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 로마서 5장과 6장의 카리스마 은사는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신 선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죠? 로마서 5장과 6장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셨다라는 이 선물,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과 6장 40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동참하게 하리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반응, 여러분의 반응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 철학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배하며 말씀 보며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 받음을 매주마다 확인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영생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진정한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큰 기쁨의 선물이고 진정한 선물이었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것이 가장 큰 귀한 선물,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은혜로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큰 선물입니까?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가장
기쁜 선물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진정한 선물 예수님 아니닌가. 세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사는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무기로 다른 삶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무기로 다른 삶을 격려하시며 칭찬하며 이렇게 세우는 양약과 생명나무와 같은 언행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기쁨으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진정한 선물 카리스마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 카리스마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의의 무기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나무와 같이 양약과 같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도우며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